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는 먼저 외모를 봅니다. 학력을 보고 재산을 보고 직업을 보고 능력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 수준인지,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한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그 사람의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감사가 나오고 격려가 나오고 믿음의 말이 흘러나옵니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힘이 납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의 위로가 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비난과 정죄가 쏟아집니다. 그 한마디 말이 가정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관계를 깨뜨리기도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혀를 다스리는 것, 곧 말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입술에서 찾고 있습니다. 첫째로 말의 실수를 줄이도록 힘써야 합니다. 2절 말씀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온전한 사람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느냐가 아닙니다. 직분이 무엇이냐가 아닙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자도 아닙니다. 말에 실수가 적은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람은 말의 실수를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세상에는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돈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명예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평생 쌓은 신뢰도 오랜 세월 갖고 온 관계도 한마디 말 때문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부가 결혼 10주년을 맞았습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전화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결혼 10주년인데 무슨 선물 받고 싶어? 내가 준비할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선물은 필요 없고 오늘 밤 2시간만 내 이야기를 들어주면 돼. 그리고 당신은 그래 맞아 오라 그렇지 이 세 마디만 해줘. 남편이 꽃다발을 가지고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식탁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우리 처음에 기차에서 당신하고 만났지? 아니지, 버스에서 만났지. 또 알지도 못하면서 또 우길 거야? 당신은 너무 모르면서 고집만 센 것이 다리야. 여보 잊었어? 오늘 밤은 2시간만 그래 맞아 오라 그렇지 하기로 했잖아. 그런데 당신이 잘 모르면서 고집만 부리잖아. 여보, 오늘 밤은 무조건 당신이 나에게 주는 선물 2시간 동안만 그래 맞아 그렇지 세 마디만 하는 거잖아. 그래 알았어.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이 먼저 내게 프로포즈 했지? 아니지, 당신이 먼저 결혼하자고 편지 보냈잖아. 그런데 그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여보 제발 2시간만 그래 맞아 오라 그렇지 하기로 했잖아. 남편은 우라가 치밀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결혼 10주년 선물이기에 참았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2시간만 들어주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내가 그동안 마음에 쌓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 아내의 얘기를 듣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때 농담을 한 말 때문에 그렇게 여러 날 밤을 울며 잠을 이루지 못했단 말인가.
내가 부심고 던진 그 한마디가 아내 가슴에 그렇게 깊은 상처가 되었단 말인가? 나는 이미 잊어버린 말인데 아내는 그 말을 가슴에 품고 10년을 아파하며 살았단 말인가? 그 순간 남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말하고 잊어버렸지만 아내는 그 말을 가슴에 묻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신은 농담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내에게는 칼보다 더 날카로운 상처였다는 사실을, 자신은 별거 아니라고 여겼지만 아내는 그 말 때문에 울고 그 말 때문에 무너지고 그 말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혼 10년 동안 계속된 말의 폭력이 아내를 얼마나 깊이 병들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결혼 10주년을 맞이해서 2시간만 네 얘기를 들어달라고 했을까? 남편 아내의 아픈 마음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이제는 남편 차례입니다. 아내가 2시간 동안 남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한 번도 꺼내지 못했던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사실 나는 오랫동안 힘들었어. 아내는 모임에 가면 말을 많이 하는 편이었습니다. 시댁 모임에서도, 처가 모임에서도,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도, 직장 동료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도 분위기를 이끌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의 모습을 보며 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오늘은 제발 모임인데 가서 좀 말 좀 줄였으면 좋겠어. 조심스럽게 부탁했지만 모임이 시작되면 아내는 자신도 모르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면 싸움이 될까 봐, 아내가 상처받을까 봐,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그저 혼자 참았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흘렀습니다. 참으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쌓인 서운함은 점점 커졌고 답답함은 깊어졌고 상처는 골아갔습니다. 마치 남편이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난 너무 외로웠어. 때로는 당신 너무 미웠어. 심지어 당신을 피하고 싶고 당신과 헤어지고 싶었어. 떠나고 싶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남편을 힘들게 했단 말인가? 자신은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을 뿐이었습니다. 자신은 즐겁게 이야기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가장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부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말이었습니다. 상처를 준 것도 말이었고 상처를 숨기게 만든 것도 말이었고 10년 동안 가슴에 멍이 들게 만든 것도 말이었습니다. 남편도 울었습니다. 아내도 울었습니다. 서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10년 동안 몰랐던 아픔을 알게 되었고 10년 동안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고 10년 동안 쌓여있던 상처가 눈물로 씻겨 내려갔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칼에 베인 상처보다 말에 베인 상처가 더 오래 갑니다. 사람은 잊어도 상대방의 마음은 잊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10년 동안 눈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말은 어떠한 것도 여러분의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성도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라.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혹시 사랑한다면서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파하진 않았습니까? 혹시 가까운 사람일수록 함부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부터 우리의 입술이 사람을 울리는 입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입술, 상처 주는 입술이 아니라 치유하는 입술, 정죄하는 입술이 아니라 축복하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한마디를 통해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영원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혀를 길들여야 합니다. 야고보는 말을 잘 길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3절부터 5절까지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설명합니다.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느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날문을 태우는가. 아멘. 야고보는 우리의 혀를 재갈과 키와 불에 비유합니다. 재갈은 작지만 말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키는 작지만 거대한 배의 항로를 결정합니다. 불씨는 작지만 온 산을 태우고 도시를 삼켜버립니다. 이처럼 혀는 몸에서 가장 작은 지체 가운데 하나이지만 인생 전체를 움직이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는 혀를 재갈에 비유합니다. 아무리 힘이 좋은 말이라도 길들여지지 않으면 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재갈은 말의 힘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바른 방향으로 사용하게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술에도 영적인 재갈이 필요합니다. 야고보는 침묵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지혜롭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말하지 말고, 감정대로 말하지 말고, 분노가 시키는 대로 말하지 말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화살은 다시 회수할 수 있을지 몰라도 상처 준 말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혀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악한 사탄도 우리의 혀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혀를 다스리시면 사람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인생이 바뀝니다. 또한 야고보는 혀를 배의 키에 비유합니다. 배에 비하면 키는 너무나 작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키가 배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수천 톤의 거대한 배도 키를 잃어버리면 표류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말의 방향이 인생의 방향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늘 안 된다, 못한다, 끝났다,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점점 그 말에 포로가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길을 여신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그렇게 믿음을 선포하며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므로 혀를 다스리는 것은 곧 인생의 방향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는 혀를 불에 비유합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산을 태우고 도시를 잿더미로 만듭니다. 야고보는 그것이 바로 혀라고 말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가정을 태웁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우정을 무너뜨립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험담 한마디, 비난 한마디, 분노의 말 한마디가 수십 년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격려의 한마디는 낙심한 사람을 일으키고, 위로의 한마디는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고, 축복의 한마디는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 혀는 독이 될 수도 있지만 복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혀는 불이 될 수도 있지만 생명의 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도의 위대한 선교사인 스탠리 존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한 번은 그가 죽음의 문턱에 선 중환자를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력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독특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환자 곁에 무릎 꿇고 계속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죽음의 그림자가 물러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간증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학력을 자랑하고 재물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신의 직분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경력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기적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회복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여러분, 병보다 강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절망보다 강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사탄보다 강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귀신이 떨고, 예수의 이름 앞에 어둠이 물러가고, 예수의 이름 앞에 닫힌 문이 열리고, 예수의 이름 앞에 죽은 심령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입술을 바꿉시다. 원망 대신 예수를 말하십시오. 불평 대신 예수를 말하십시오. 두려움 대신 예수를 말하십시오. 절망 대신 예수를 말하십시오. 가정에서 예수를 선포하십시오.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예수를 선포하십시오. 병상에서 예수를 선포하십시오. 눈물 가운데도 예수를 선포하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외치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문제가 산처럼 쌓여 있을 때도 외치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도 외치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몸치지 않은 질병의 고통으로 힘들 때도 외치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이름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은 지금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 이름에 치유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습니다. 마지막 크게 외칩니다. 예수의 이름에 승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을 살려내는 생명의 언어입니다. 야고보는 혀의 위험성만 말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혀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말씀한 후에 동시에 혀가 얼마나 위대한 도구가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칼은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될 수도 있지만 사람을 살리는 수술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불은 집을 태우는 재앙이 될 수도 있지만 추운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온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혀도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혀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말로는 사람을 죽이는 신앙인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은 거칩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사람을 함부로 판단합니다. 입으로는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돌아서서는 비난하고 험담하고 상처를 줍니다. 찬송은 크게 부르는데 사랑은 없습니다. 아멘은 크게 하는데 용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단호하게 이렇게 야고보서 1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경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경건이 헛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예배당 안에서만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드러납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드러납니다. 가정에서 드러납니다. 직장에서 드러납니다. 회의 시간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회의 시간에 드러납니다. 사람을 향하여 어떤 말 하는가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만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향해 하는 말도 듣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말이 달라집니다. 입만 열면 원망하던 사람이 감사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입만 열면 비난하던 사람이 격려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입만 열면 불평하던 사람이 소망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입만 열면 절망을 말하던 사람이 믿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환경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행복은 언어에서 시작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할 이유를 발견합니다. 축복하는 사람은 은혜를 발견합니다. 사랑을 말하는 사람은 사랑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져도 원망과 불평과 정죄의 말이 가득하면 그 영혼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서 야고보는 강하게 외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것은 신앙의 모순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사람을 저주하고, 기도하는 입술이 사람을 비난하고, 은혜를 말하는 입술이 험담을 쏟아내는 것은 전혀 마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샘은 그 속에 있는 것을 내어놓습니다. 맑은 샘에서는 맑은 물이 나옵니다. 썩은 샘에서는 더러운 물이 나옵니다. 입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술은 마음의 창문이고 영혼의 거울입니다. 축복의 말이 나오는 사람은 마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감사의 말이 나오는 사람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랑의 말이 나오는 사람은 성령이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비난과 정죄와 험담이 끊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죄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결국 혀의 문제는 입술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에 은혜가 가득하면 은혜의 말이 나오고, 마음에 감사가 가득하면 감사의 말이 나오고,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면 사랑의 말이 나옵니다. 반대로 마음에 불평과 분노가 가득하면 결국 입술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날마다 성령께 자신의 혀를 맡기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원망하는 입술로 살지 맙시다. 더 이상 비난하는 입술로 살지 맙시다. 더 이상 상처 주는 말로 살지 맙시다. 오늘부터 원망보다 감사를 말합시다. 비난보다 축복을 말합시다. 절망보다 믿음을 선포합시다. 우리 입술이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세우며 교회를 부흥시키는 생명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혀를 다스리셔서 어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합니다. 욕심도 없을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하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 고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나를 위하여 당신들의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 아직 고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사람을 비난했고 은혜를 말해야 할 입술로 상처를 주었으며 감사의 말보다 불평과 원망을 더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입술을 씻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혀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중앙교회가 생명의 말, 믿음의 말, 사랑의 말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담과 분열은 떠나가게 하시고 은혜와 화평과 연합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연약한 몸을 붙들어 주시고 병든 부분마다 주여 공급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물과 아파트 매매 다 이루어져서 모든 부채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성령으로 세대를 잇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청년과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요셉의 믿음과 다니엘의 거룩함과 예수의 결단과
디모데의 훌륭한 순결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말씀에 굳게 세워주시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생명의 말과 믿음의 말과 사랑의 말을 하기를 결단하며 성령으로 혀를 다스리고 성령으로 세대를 이어가며 성령으로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직장과 사업장 위해, 그리고 중앙교회와 원주시와 대한민국과 세계 도처에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